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오늘의 한국교회는 수많은 신앙 선배의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와 분단이란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랐던 순교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절, 이웃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이 따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안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나갈 길을 묻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제5장 해방과 한국전쟁 기간. 기적처럼 주어진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수많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공적 일본을 대항하는 과정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던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일본이 물러간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제주 4.3 항쟁과 여수 순천 사건은 이러한 혼란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진입은 이후 한국 역사와 기독교의 전개 과정에서 일본 지배 못지않은 분단이라는 과제와 역기능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었습니다. 외세가 아니라 같은 동족 간의 비극이라는 면에서 더 깊은 상처를 남겨준 한국전쟁과 한국교회의 분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전쟁 회복 과정에서 등장한 교회 내의 성장신학과 분단을 등에 업은 반공신학은 한국 기독교의 정신성 자체를 뒤틀어버렸습니다. 지조와 절개의 여인 백인숙. 1945년 8월 17일 오전 9시 평양 형무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일제 치하 신사 참배를 거부한 옥중 성도들이 풀려나와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산이며 굴에 숨어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도 평양성 거리로 나와 찬송을 부르며 행진했습니다. 5년 동안 굳게 닫혔던 산정현 교회 문이 다시 열리고 해방 후 첫 주일 한상동 목사의 인도로 감격과 눈물의 해방 경축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주기철 목사를 기념하는 통성 기도를 제의하자 예배당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당회를 복구하고 한상동 목사를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했으며 방계성 전도사와 주영진 전도사를 산정현 교회 전도사로 심으도록 결의했습니다. 한상동 목사의 리더십 아래 산정현 교회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의 영향을 받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한 이기선, 최정민, 김의창, 방계성 등 추록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산정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한 사람은 백인숙 전도사였습니다. 백인숙은 평양신학교와 요코하마 신학교를 거쳐 1939년에 산정현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담임 목사 주기철은 이미 신사 참배 반대로 여러 차례 구속된 바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산정현 교회에 심우하며 신사 참배 반대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거룩한 순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음과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찬란한 빛이 된 주기철 목사의 옥중 생활을 두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4년 4월 21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같이 헌신해 보고 싶었던 주기철 목사를 하늘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백인숙 전도사는 5년 4개월이나 감옥에 있던 주 목사를 대신해 오정모 사모와 발이 부르트도록 교인들을 돌보았습니다. 교인들과 목사님이 행여 약해질까봐 여장부로 우뚝 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주 목사의 사모와 가족을 위해 먹을 것과 쓸 것을 챙겨드리고 일경의 단속이 강화되자 1000여 명의 성도들을 7구역으로 나누어 신발이 닳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산정현 교회가 해방 후 빠르게 교회를 수습하고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밖에서 신사 참배에 저항하며 교회를 지킨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도들의 생활을 살피고 신앙을 붙잡아 주었던 백인숙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백인숙 전도사는 순교하기까지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본이 물러간 자리는 공산 정권이 차지했고 교회 탄압은 가중되었습니다. 공산당은 기성교회를 회유하고 말살하기 위해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어용 단체를 만들어 교회의 가입을 강요했습니다. 1948년 산정형 교회에 부임한 김철훈 목사는 기독교도 연맹 가입을 끝까지 거부하고 공산주의를 공박하는 설교를 계속하다가 공산당에게 연행되어 행방불명됐습니다. 후임 정일선 목사 또한 공산 정권과 맞서다 평양 형무소로 끌려가 이후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전쟁을 앞두고 예배당은 공산당에게 넘어가 버리고 교인들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인숙 전도사는 또다시 김철훈 목사와 정일선 목사의 순교를 지켜보며 이때에도 김철훈 목사의 부인 연금봉 여사와 숙식을 같이 하며 아픔을 함께 했고 교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0일경 그녀 역시 34살의 나이에 백합화처럼 순결하게 살다가 공산당에게 생매장을 당해 천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라는 큰 이름에 묻혀 그 신앙과 행적이 가려진 백인숙 전도사는 그녀만의 신앙적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1917년 평안북도 신의주 사마전동에서 태어나 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니며 가족에게 전도했다가 집에서 쫓겨났던 백인숙 전도사는 만주 여자중학교, 평양신학교, 요코하마 여자신학교를 졸업한 당대의 인재였으며 평양신학교 시절 장수훈, 이영숙과 삼총사를 이루어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주님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여름에는 검정치마와 모시적삼 한 벌, 겨울엔 검정치마에 무명 저고리를 입고 단출하게 살았던 그녀의 기도가 오늘날도 우리의 심장을 울립니다. 주님, 전에는 철이 없어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으로 생각했고 또 시련이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도 축복이라는 것을, 시련에서 받은 은혜 한없이 귀하고 시련보다 보배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은혜와 시련 이 둘은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고 주님이 축복하고 교육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주시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만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만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북으로 향했던 김순호. 한국교회 최초의 여자 선교사 김순호. 그녀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여자부 사감을 거쳐 신의주 제2교회를 섬기다 1951년 새벽에 공산군에 체포되어 순교했습니다. 김순호는 1902년 5월 15일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 재령동부교회 김도한 장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김순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경건하고 엄숙하며 고매한 인격자로 성장했습니다. 재령동부교회는 재령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윌리엄 헌트, 한 윌리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윌리엄 헌트는 일제치하 한민족을 사랑한 브루스 헌트의 아버지입니다. 재령 지역은 원래 천주교가 활발한 지역이었지만 이들 선교사의 노력으로 이곳에 재령읍 교회와 명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김순호는 여기서 교육을 받고 다시 서울로 유학을 떠나 정신여학교에서 공부하고 1921년에 졸업했습니다.
그 후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다시 일본 요코하마 여자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대의 기준으로 김순호는 탁월한 능력의 인물이었습니다. 졸업 후 고향인 황해도 재령으로 돌아와 모 교회인 재령 동부교회에서 4년간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시기 한국 교회는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1902년 인천 내리교회가 하와이 농업 이주민을 위해 홍승아 선교사를 처음 파송했습니다. 장로교의 경우 1908년 이기풍의 제주 전도로 선교의 깃발을 높였지만 본격적인 해외 선교는 이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1913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을 때 해외 선교사 활성화라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김영훈, 사병순, 박태로 세 선교사를 산동성으로 파송했습니다. 이어 1916년 방효원 목사, 1918년 박상순 목사, 1923년 이영대 목사, 1927년 방지일 목사에 이어 마침내 최초의 여자 선교사 김순호 전도사가 1931년 파송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여성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여자 선교사 파송을 요구했고 이에 총회는 여자 선교사를 물색하다가 김순호를 낙점하게 된 것입니다. 총회가 파송하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선교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김순호는 1931년 9월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어와 풍습의 차이, 외로움과 공포심 등은 김순호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그녀를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힘써 기도하여 새 힘을 얻어야 하느니라. 민족과 고국의 교회가 외세의 지배와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김순호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3층 다락방에 올라가 3개월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현지 적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던 1938년이었습니다. 중일전쟁의 여파로 김순호는 청도로 잠시 피했다가 1939년에 만주 길림성으로 선교지로 옮겼습니다. 일제의 강압과 만주에 대한 진격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국내 못지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1943년까지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제 말기에 국내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선교비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래도 김순호는 동만주 일대를 누비면서 순회전도와 부흥집회를 쉬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망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화의 여파로 김순호는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귀국해서 평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여자부 사감과 교수를 병행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서울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장을 역임한 주선의 경민교육재단 이사장 이연옥을 비롯하여 이동선, 조순덕을 길러냈습니다. 한국 여성 지도자들을 길러낸 한국교회 산모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던 북한 내의 어려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평양신학교도 2년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로 폐교되었습니다. 이후 김순호는 신의주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공산화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그녀는 오히려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남으로 가지만 저는 복음을 위하여 죽으러 북으로 갑니다. 그러던 1951년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공산당 내부 서원에게 끌려 나가서 매를 맞고 쓰러져 순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49세였습니다.